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 미래사역은 성경적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가운데 특별히 모든 피조물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죠. 만물 가운데 인간만 이렇게 지으셨어요.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살한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가정을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죠. 불신앙과 죄로 말미암아 또 사단의 그 유혹,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이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힘을 늘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복음의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늘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뭡니까? 그 반려동물?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집집마다 짐승 한 마리씩 다 키우고 있는데 아무리 말 잘 듣고 아무리 족보 있는 존재라 해도 하나님 형상 아닙니다. 이런 힘을 얻을 수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유독 우리 인간만 이렇기 때문에 이 힘을 늘 얻으셔야 된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이 속에서 늘 얻으셔야 됩니다. 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누림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하죠. 이 축복을 늘 누리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어느 날 노예로 갔는데 그거 참 막역하잖아요. 사랑만 받고 있다가 노예로 가가지고 남의 집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감옥에 갑니다. 또 누명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비밀을 늘 누리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치유에 있어서 이 세 번째 삼집중이라 그러죠. 요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거는 필수입니다. 아침 시간, 우리 아침 첫 시간이잖아요. 이 아침 첫 시간을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다음은 5분이든 10분이든 좋습니다. 아침에 눈 떠야 되잖아요. 계속 잡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눈 뜨고 뭔가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첫 음식이 내게 뭐가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가 시작되는 이 첫 시간, 꼭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오늘 나의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요, 마음도 살리고, 내 생각도 살아나고, 또 뇌도 살리고, 영도 살아납니다.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도 살아나죠. 왜냐? 기도와 함께 호흡을 하니까 몸도 살아나고, 또 이 횡격막이 막 눌러지니까 이 장기도 살아나고요, 폐도 살아나고, 다 살리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낮 시간에 우리는 뭐 사람도 만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뭐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또 말하는 거 전부 다 138로 다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밤 시간, 이 시간에는 답을 얻고 취하는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고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지 않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계속 생각만 기집애한다? 그게 이제 집착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뭔가에 대한 집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중 안 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앞으로 시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이 치유의 내용이 뭐 많이 있지만은 몇 사람 들어서 보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 선지자를 막 도왔어요. 자기에게는 기름 한 병, 가루 한 통밖에 없었는데 그걸 다 내놓습니다. 참된 헌신을 한 거죠. 나중에 이 과부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병들어가 죽어요. 그게 열왕기상 17장이 나옵니다. 17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아들마저 죽으니까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막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자식 먼저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아들을 안고 자기 다락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 장면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당신 입술의 말씀은 진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치유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문이라. 두 번째로,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건 잘 아는 내용이죠.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쭉 긴데 짧게만, 그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가지고 850명, 그 사람들하고요 갈멜산에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대결해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은 막 날고 뛰고 막 자기 몸들을 자해하고 막 난리를 지기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고랑을 파가지고 물을 부어놓고 번제단을 쌓아놓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렸다 그랬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갈멜산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런 큰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영적 승리를 가져왔죠. 굉장한 영적 치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아방의 정책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로 바꿔보면 목사들 다 숙청, 그리고 무당,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다 막 갖다 풀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귀신에게 그 백성들의 마음 생각이 다 뺏길 거 아닙니까? 엄청난 큰 영적 치유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이겼다는 것은. 로뎀 나무 아래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도 이세벨 여왕, 이 악한 여왕이 그 850명 선지자들 죽은 것 같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엘리야가요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한 나무 아래, 그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그 아래서 영적 탈진이 왔어요. 영적 탈진. 난 조상들만 못하니까 하나님 날 좀 데려가 달라고. 완전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1절에 6절입니다. 나중에 이런 거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맨날 유튜브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이런 것도 찾아가고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들 딱 보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 이런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 딱 보내가지고요 완전히 영적 탈진에 있는 엘리야를 마사지합니다. 마사지. 어루만졌다 이랬어요.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떡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자그마치 엘리야가 40일을 주야로 달려갑니다. 엄청난 치유가 하나님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사. 엘리야가 아합 왕 아합
왕과 아세라, 이 악한 사람들의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후계자로 지명받은 사람이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워라 이랬잖아요. 이 엘리사도 비슷해요. 수넴 여인이라고 했어요. 수넴 여인. 이 여인에게는요, 나이가 많이 들은 늙은 남편이 있었어요. 아이가 없었거든요. 엘리사가 딱 보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아주 신비한 능력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뭐 선지자들 있지만은 내년에 아이가 생길 거다. 딱 이래 하니까 저를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면서. 남편이 나이가 많으니까 뭐 아이를 갖는다고 상상도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이가 생길 거라니까 저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아기를 가졌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 아버지 나 머리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엄마에게 데려다 줬는데 엄마 무릎 아프고 장관 있다고 막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성경에 읽어보세요. 찾아드릴게요. 열왕기하 4장. 처음 듣는 이야기죠. 예? 뭐 성경 하도 안 보니까 뭐. 얘가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를 어찌 또 힘들게 합니까? 이러니까 엘리사가 이 아들을요 또 살려냅니다. 스승처럼 다 이 아들을 살려내요. 아들을 치유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엘리사 앞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근이 들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들 호박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막 썰어가지고 큰 솥을 걸어가지고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먹여라고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환이 종이 들 호박을 가져와가지고 막 끓여가지고 막 줬더니 와 이거 뭐 이 안에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독이 들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느라 가루를 넣었더니 이게 먹을 수 있는 게 되어버렸어. 이 보세요. 완전히 독성이 있는 이런 채소를 먹는데 가루를 넣어버리니까 이 독성이 싹 사라지고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비한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기근으로 다 먹을 게 없어서 너무나 힘든 시대에도 이 치유를 행하는 거죠. 또 유명한 사건, 여러분 잘 아는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 알죠?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문둥병 걸렸어요. 어린 여종이 우리나라에 그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장관이 막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를 탁 찾는데 자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한번 보세요. 껍데기는 화려하잖아요. 군복 입고 마차 타고 호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은 어떻죠? 문둥병이라 썩어 문드러지는. 옛날에는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불치병이죠.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막 잘 나가요. 위세당당해요. 속은 이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단 말입니다. 막 포장하고 막 골프 치고 막 크루즈 여행 돌아다니고 하는데 속은 어떻게 해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오면은 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막 아픈 부위에 손 얹고 막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치료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모욕하러 가거든. 이 나만이요 뚜껑이 열려버렸어.
열받아 버렸어. 아니 우리나라엔 강이 없냐? 가자. 치아라마. 이래 된 겁니다. 지금 내 말 지금 뭐 무시해도 유분수지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때 밑에 부하가 장군님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하면 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욕하라는데 뭐 몸 씻으라는데 씻을 수 있잖아요. 이 부하가요 그런 말 잘한 거예요. 나 말 딱 듣고 보니 맞거든.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군복 입고 들어갑니까? 다 벗어야죠. 예? 화려한 계급장 달린 군복 벗고 투구 벗고 다 벗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했더니 그 피부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유진이 피부처럼 어린아이 같이 포들포들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잖아요. 자, 구약시대 그랬고요. 신약시대 일어난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나옵니다. 문둥병자 고칩니다. 내가 원한다. 예수님 내가 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고요.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이 자기 그 하인을 굉장히 아꼈던가 봐요. 그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가자 내가 고쳐줄게 이라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와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백부장 하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알아 누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날 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여러 어떤 병 들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고쳐주셨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을 때 일어납니다. 베드로가요 치유합니다. 누구를?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 없는 안전뱅이. 운명에 잡힌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쳐다봤을 때 막 신세 한탄했겠어요. 나는 왜 이러냐. 저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나는 왜 이렇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안전뱅이를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거든. 구걸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버렸다 그랬어요. 내게 없으면 못 주잖아요. 베드로가 확신이 있은 겁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그리스도는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뒤집어지는 순간이라. 그리스도 이름은 그런 겁니다.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보세요. 깡패 기믹도 사람들이 오늘 아이고 기믹도 안 만나야 될 긴데 얼마나 이 사람 악명이 높았던지. 그런데 기믹도가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본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운명이 뒤바뀌었다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그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이 기적,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운명을 뒤바꾸는 그리스도 그 이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를 파송하잖아요. 중직자. 빌립 집사가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랬어요. 치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랬어요. 완전히 어둠과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중풍병, 안전병이 막 병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일심으로 듣더라 그랬어. 한 마음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역이 막 들썩들썩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보니까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 그랬죠. 속옷 만들고 하는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가 막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그랬잖아요. 이 다비다는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 치유는요. 전부 주님을 믿도록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바울,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무속인 13장에 그리고 총독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우상 미신 종교 여기에 빠져있는 이 현장 지금도 똑같죠? 이 현장을 치유해버립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갈급해 있는 이 현장에 전도운동에 제일로 영향 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치유다. 치유.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사역에는요 성경적인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뭐 이래 하는 거 말고 진짜로 집중 제대로 했는데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손도 안 댔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을 뿐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만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치유잖아요.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의 치유 현장 한번 보세요. 전부 하나님께 나오도록 고치시는 그런 현장이었다. 앞으로 병든 사람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령 충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린 새벽기도, 금식기도, 특별기도, 철학기도 다 하는데 나로 충만해. 나로 내 안에 있는 나로 충만한 거예요. 그거 말고 나는 완전히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만이 충만하도록 내가 없어지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3단체는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런 단체는요 명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아지경까지 들어갑니다. 무아 나가 없는 그 들어가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거든. 그게 뭐죠? 네피림 접신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사단, 귀신, 마귀는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3단체는요, 이런 명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초능력, 기운동 이런 걸 통해 가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그냥 도적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 됐더니,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새술에 취했는가 보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이들이 술이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남녀 종으로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 아니냐. 베드로가요 정말로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건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기도하면요 제일 먼저 나에게 증거 옵니다. 건강에도 증거 오고요 옵니다. 이 답을 얻어야 우리는 취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내 힘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참 저를 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참 방탕자인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은 참 배울 것도 많고 너무나 고마운 분이고 그런 분인데 좀 안타까운 이런 소식을 좀 들었어요. 아주 엘리트입니다. 부부가 엘리트고 이런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남편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주 좋은 직장에 이제 고위 높은 간부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나니까 또 새로운 일을 찾으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건강식품 이런 쪽에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하시게 됐는데 그런 건강식품 같은 게 이제 도움 되지 않습니까? 주로 암 환자 이런 사람들 또 이거는 뭐 너무 좀 고가고 비싸고 이러니까 주로 의사 이런 분들이 또 그런 걸 또 많이 또 접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 참 전도자거든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옛날에 확장주일 학교 할 때 학교 앞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아이들 불러가 막 영접시키고 요새는 택도 없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 현장에 저도 같이 따라가고 막 보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분들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약간 섞여가지고 오직 건강식품 약간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런 거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먹어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누나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했는데 뉴스킨 그 화장품 너무 좋아서 딱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선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보통 그런 걸 판매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임상 그 모델이 돼갖고 증거 뭐 이만큼 좋아졌다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안 합니까? 그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에 와서 너무 어딘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이거 뭐 뚜렷한 그게 없고 MRI 찍어봐도 막 그렇고 이런 건강식품을 하는데도 이분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라. 제가 그래 가만 도대체 기도도 하면서 제게는 너무나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면서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정말 옛날에 오직 그리스도였거든. 어느 순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보다는 진짜 제가 교육자 생활 뭐 좀 일을 하다 보니까요. 구역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 우리 전사님들 보면 어디 가보면 누구는 뭐 먹어라 클로레라 좋다 신선초 좋다 뭐 좋다 전부 다 만병통치약이라 막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꼭 그거 먹어야 된대 막.
뭐가 좋은지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들 현장 주변에는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집에 드시고 계시는 것도 몇 가지나 있을 겁니다. 저희도 집에 가면 뭐 안 먹는 거 막 뭐 수두룩하게 있어요. 여서 주고 저서 주고 이래가 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옛날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진짜 이 복음이 복음밖에 없다. 정말 이 복음 전해야 된다. 이 옛날 상태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뭐가 이분을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이 건강식품 이렇게 되도록 바꿔놨는지 그게 약간의 좀 이 다단계 어떤 그런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 좀 그런 게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요 막 전도하고 익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눈빛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자, 좀 참고해야 될 내용, 건강에 도움되고 좀 참고해야 될 내용 계속 나오는 메시지 중에 의사 도움 받아야 됩니다. 의료 도움 받아야 됩니다. 무식하게 막 나는 약 안 먹어 오직 기도해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뭐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고 두 번째로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저도 요새 맨발 걷기 하거든요. 뭐 좋다 하니까 하죠. 뭐 또 유행이고 뭐 이러니까. 우리 손가락 발가락에 보면 우리 몸속에 오장육부가 이 손가락 발가락에 다 있답니다. 그래서 수지침 하는 것도 있고요. 발에도 이렇게 뭔가 압박을 주면은 우리 장기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운동하시라고요. 내게 맞는 운동 찾으시면 돼요. 보니까 등산도 좋고 뭐 다 좋지만은 걷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 타보니까 운동되고 땀도 나고 좋은데 이건 장비가 들어요. 모자 써야 돼, 선글라스 끼야 돼, 얼굴 덮어야 돼, 뭐. 어떤 아저씨는 막 쫄쫄이 같은 거 입고 다니면 막 민망하기도 하고. 장비가 많이 들어요, 일단. 그런 거 없이 걷는 게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걷는 운동 제일 좋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와 이래 아프노 가지 말고 운동하시라고. 내게 맞는 운동 찾아가시면 됩니다. 음식 드시는 거 요즘은 좀 음식을 가려야 될 시대입니다. 워낙 맛있는 거 많고 좋은 거 많고 다양하고 풍성하고 우리 어릴 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놀다가 배고프면 집에 뛰다가 간장에 밥 비비가 한 숟갈 막 먹고 또 나가 놀고 이랬어요. 저는요 어릴 때 제 기억은 그랬어요. 요즘은 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피자, 햄버거, 뭐 치킨 뭐 없는 게 없어요. 돌아서면 또 먹게 되고 가려야 될 시대입니다. 요즘은 피를 전부 그 탁하게 만들거든. 피가 이렇게 뭐 찐득찐득하게 만들어 가지고 5만 병 다 오도록 만든다고요. 음식. 그래서 야채, 과일, 뭐 채소, 나물 이런 거 좋은 거 이런 거 좀 또 이렇게 즐겨 드시니까 비빔밥에가 막 된장 비비가 막 이렇게 먹는 게 최고 좋습니다. 밥숟갈 딱 놓고 나면은 나가서 1시간이든 산책도 하고 걷고 그렇게 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네 번째, 호흡.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야 다 숨 쉬지요.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그렇게 할 때 천천히 길게 내쉴 때 몸속에 독소가 빠져나간대요. 84%나. 침, 땀, 눈물, 오줌 이런 걸로 나가는 독소는 16%밖에 안 된답니다. 호흡으로 길게 내쉴 때 몸속에 독소가 있어가 몸 만병 또 다 오는 거예요.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독소 빠져나가지 면역력 올라가지 뇌가 살아나지 몸 살아나지.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하는 속에 기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호흡을 하시라고요. 자, 여기에 또 하나 요 깜빡했는데 물이 우리한테는 꼭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물 부족하면요 이런 게 생긴대요. 감기부터 암까지 올 수 있대요. 우리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거의 뭐 한 70% 가까이가 수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부족하면요 악몽 꾸게 된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가 악몽 꾸는 것도 있는데 내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요 악몽 꾸게 된대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 박사님 교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된대요. 변비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물을 늘 드셔야 됩니다. 물 2리터씩 먹어야 된다. 꼭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식전에 30분 전에 물 좀 한 컵 드시고 식사하고 2시간 후에 또 한두 컵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양치질하고 따뜻한 물 한 컵 드시고 저도 그래 하거든요. 자기 전에 양치질하고 물 한 컵 먹고 자고 밤 사이에도 우리 몸은 물을 필요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이 미네랄을 들었답니다. 미네랄, 무기질, 칼륨, 칼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 뭐 철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속에 그렇게 좋은 게 많답니다. 미네랄이 진짜 많은 게 흙이 많대요. 흙. 근데 흙은 못 먹잖아요. 물은 우리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호흡과 기도, 건강을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사람 만났다. 첫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 않냐. 그래서 오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이 다 왔다. 영혼 육신 우리는 인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몸에 질병까지도 다 온 거다.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할 거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집중하게 할 거냐. 나에게 집중시키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문제 생기면 나한테 뛰어들어 만들 처음엔 그러겠죠. 와도 주님께로 안내를 해야 돼요. 그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도 곁들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결국은 정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집중하는 비밀이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미래의 사역은 치유입니다. 치유. 병든 사람 늘렸어요. 우리 교회도 병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자꾸만 딴 데 집착하지 말고 걱정해야 될 거, 고민해야 될 거, 염려해야 될 거 그거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라고요. 그러면서 내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찾으시라고. 병행하시면은 몸이 회복되고 나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돼요. 지속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게 되고 문이 막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능력 누리니까 어떻게 되죠? 에베소라는 지역 전체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를 완전히 넘어선 기도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삼청천을 봤다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마음의 병 또 이래가지고 중독에 빠지고 뭐 자살 충동 우울증 조울증 정신문제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뭘 줘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속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기르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거란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만한 힘이 없어. 세상 근심에 30년, 50년, 60년, 70년 쩔어가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바라볼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미래살리는 성경적인 치유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미래에 성경적인 치유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치유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많은 수많은 병든 자들에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소개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귀한 일에,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후대를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귀한 일에 예물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빛의 경제로, 살리는 경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